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32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870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 속에 빛난 동행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경건한 가인의 후예들과는 달리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예들의 경건한 삶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셋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것처럼 경건한 자들은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사는 모습이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고대인들이 과연 이렇게나 오래 살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기록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그렇게 여깁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인간의 수명이 아무리 길어봐야 120년을 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고대인들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통해 말해주고자 하는 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고대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만고불변의 법칙을 말해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결국은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다 죽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에녹은 36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서는 이걸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죽음으로 끝나는 이 인생 가운데서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으로 옮김받은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럽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365세를 이 땅에 살았으니까 65세까지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65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1절에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럽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그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두셀라가 태어난 것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과연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셋째 아들 에노스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부족 간의 전쟁에서 보면 이 창을 던지는 사람들이 전쟁의 선봉에 서서 적을 무찌릅니다. 그래서 이 창 던지는 이 사람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 던진 사람들을 먼저 처치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전쟁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창 던지는 자라는 말이지만 그 이름에 담긴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창 던진 자를 무찌르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그 전쟁에서 이긴다, 그리고 상대편에서 전쟁에서 진다라는 건 그건 죽음이고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전쟁에서 패배한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녹은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네 아들이 태어나서 그가 죽을 때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계시를 아마 이 에녹에게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며 살았던 거죠. 그때부터 에녹은 단 하루도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두셀라가 조금이라도 아프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고,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는 힘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구절이 바로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그 시대의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그 시대의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그 메시지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그걸로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경건의 실패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심판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고 죽음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에녹은 이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는 남은 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과연 에녹의 그 믿음처럼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본문 27절에 보면 무두셀라는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풀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오래 산 만큼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무두셀라가 죽고 맙니다. 그러면 과연 심판이 임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22절부터 29절에 보면 무두셀라의 손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태어날 당시 무두셀라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369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무두셀라의 나이, 그저 369세에서 600세를 더하면 969세죠. 에녹의 믿음대로 이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고 그 해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무려 1000년 가까이 살게 하시면서 인간의 죄악을 참고 인내하시면서 심판을 유보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종말이 찾아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거나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에녹처럼 정말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긍정의 도구로 존재하며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